샬롬. 오늘 말씀 교회는 예수님의 세례와 결혼식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당시 요한은 죄 회개와 회개를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이다라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3장 11절에. 따라서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오자 요한은 크게 당황했습니다. 요한은 오히려 자신이 예수님께 세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아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고 설득하면서 결국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왜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을까요? 예수님의 세례는 요한이 생각한 것과는 조금 다른 유대인의 결혼식의 관점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은 약간 달라졌지만은 전통적인 유대인의 결혼식은 다음과 같은 과정을 따릅니다. 신랑과 신부는 약혼식을 앞두고 결혼식 이전 약혼식을 먼저 합니다. 약혼식을 앞두고 신랑과 신부는 미크바라고 불리우는 목욕 의식을 치릅니다. 이는 일종의 정결례로서 약혼식 이전에 하나님과 서로 앞에 순결과 헌신을 다짐하는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실제 요한이 베풀었던 이 세례 또는 침례는 이러한 유대인의 결혼식 의식인 이러한 미크바에서 유래를 하였습니다. 비단 약혼식 이전의 필수 과정으로서뿐 아니라 이런 미크바는 여성이 생리를 한 이후에 또는 이방인들이 유대교로 개종할 경우 다양한 상황에서 이러한 미크바라는 목욕 재개 의식을 한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요단강에서의 세례는 향후 예수님의 신부, 즉 교회와의 결혼을 앞둔 신랑 예수님의 필수 준비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신랑 예수님이 준비 과정을 마친 것으로 이제 신부인 교회도 세례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19장에 보면은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 교회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아멘. 성경은 이처럼 성도의 구원을 결혼식에 비유합니다. 결혼식 당일 신랑과 신부는 키틀이라고 불리는 흰색 옷을 입습니다. 서양이나 한국은 신부만이 흰색 드레스를 입지만은 유대인의 결혼식에는 신부뿐 아니라 신랑 역시 흰색 옷을 입게 되어 있습니다. 신부인 성도들이 세례를 받는 것은 구원의 필수 과정으로서 죄의 용서와 다시 태어난다는 의미 외에 신랑인 그리스도 예수님의 신부가 된다는 새로운 차원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제 신랑 신부가 세례 혹은 이 미크바를 목욕 의식을 끝내고 나면은 이제 약혼식이 거행됩니다. 이 약혼식은 후파라고 불리우는 일종의 천막에서 거행이 됩니다. 이때 신랑과 신부는 반지를 주고 이것은 비슷하죠. 언약을 상징하는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은 이게 결혼식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유대인들은 후파에서의 약혼식 이후에 약혼식이 끝나고 나면은 약 1년간의 약혼 기간에 들어갑니다. 이 결혼이 아니에요. 이 약혼 기간이 대략 한 1년 정도입니다. 즉 약혼식이 끝나고 향후 1년 동안은 신랑과 신부는 동거해서도 안 돼요. 동거해서도 안 되고 부부관계도 맺지 못합니다. 만약 신랑이 이 기간 동안에 약혼을 취소하기로 했다면 게트라고 불리우는 이혼 서류를 준비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신랑과 신부는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일상으로 돌아가 버리고 맙니다. 실제로 이러한 사례가 성경에 등장할 뻔한 적이 한번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부모님의 경우예요. 마태복음 1장을 보면은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요셉이 약혼하고, 이 약혼을 한 겁니다. 결혼한 게 아니에요.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요셉은 이 약혼 기간 동안에 마리아의 임신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은 결혼식 이전, 즉 동거 전이었기 때문에 이 약혼을 파기할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 약혼 기간 동안에 신랑과 신부는 이제 1년 후에 있을 각자 이 결혼식을 준비합니다. 어떻게 준비하냐면 신랑은 일반적으로 결혼 후 거주할 집을 마련합니다. 그 동안에 또 신부는 등불 등 여러 가지 물품을 준비합니다. 등불을 준비한다고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부는 앞으로 약 1년 후쯤 대충 그 정도 시점에 결혼식이 거행될 것으로 알지만은 사실 그 정확한 날짜와 시간은 알지 못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좀 일찍 거행될 수도 있고요. 좀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 결혼식을 거행하는 정확한 날짜와 시간은 누가 결정하냐면은 신랑의 아버지가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죠.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우리가 등불을 준비해야 하는 10처녀에 대한 비유를 알고 있습니다. 신부는 결혼식 즈음에 등불을 준비하는데 이 등불을 준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또는 신부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이 결혼식이 저녁에 시행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신랑이 저녁에 올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이 신랑의 행렬은 쇼파르라고 불리는 나팔을 불며 등장을 하는데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6절을 보게 되면 큰 소리와 함께 신랑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이때 신랑은 이제 신부 집으로 가서 자신이 마련한 집으로 이 신부를 데려와서 결혼식을 거행합니다. 이 10처녀의 비유는 바로 이러한 전통적인 유대인 결혼식을 배경으로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이제 결혼식이 되었습니다. 결혼식은 히브리어로 니스윈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나사라는 동사에서 만들었는데 이 나사라는 말은 들어올리다라는 거예요. 들어올리다. 예. 여러분 혹시 휴가라고 들어보셨죠? 바울이 말씀하기를 예수님이 앞으로 신랑이 하늘에서 강림하실 때 오실 때 신부를 데리러 오시는 거죠. 교회가 끌어올려질 것이라는 그 표현을 기억하십니까?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 있습니다. 헬라어로 하르파조, 또 우리가 흔히 휴거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이건데 이는 사실상 예수님과 교회와의 결혼식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결혼식이라는 말이 들어올리다라는 뜻입니다. 즉 예수님이 신부를 들어올리는, 즉 신부 교회와 이제 결혼식을 올리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결혼식 날 이제 신랑과 신부는 다시 약혼식을 했던 후파라는 천막으로 들어가서 기쁨의 상징인 포도주를 함께 마십니다. 요한복음 2장 아시죠? 가나의 결혼식, 왜 포도주가 필요한지. 그리고 이제 서로에 대한 서약을 마무리 짓고 축하 파티가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결혼식을 보면은 또 떠오르는 말씀이 있죠. 요한복음 14장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거처를 준비하러 간다고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바로 이것은 예수님이 교회와의 결혼식을 준비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왜 오시냐? 이제 교회와의 약혼식을 마무리 짓고 교회와 결혼식을 올리기 위함입니다. 교회는 우리 주님이 준비한 집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당시 이제 유대인들이 신랑 신부가 살 집은 신랑이 자기가 살던 아버지 집 옆에다가 신혼집을 지어서 신부를 데려왔습니다. 즉 그렇다면 우리는 앞으로 예수님과 영적으로 얘기하면 결혼식을 올린 다음에 천국에서 어디 살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이 사시는 그 하늘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따로 준비한 그 집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지금은 예수님과 교회와의 약혼 기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결혼식을 위해서
데살로니가 4장 17절이죠. 이제 나팔 소리와 함께 신랑이 오는 겁니다. 등장하실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아마 밤에 오실 확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서 3장 10절을 보게 되면 주님의 날, 결혼식입니다. 한밤에 도둑처럼 찾아올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 교회는 항상 우리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슬기로운 5 처녀처럼 기름을 준비하고 항상 이 약혼 기간을 잘 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과의 결혼식이 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요한에게 한 모든 의는 바로 이 결혼식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신랑이 되기 위하여 목욕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이제 신부로 완전히 맞이하기 위하여 다시 오실 것입니다. 한 주간이란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